하나님 말씀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은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 불을 그 위에 쳐서 공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개인적으로 저는 그 병원을 좀 잘 가지 않는 편입니다. 그동안에 또 그렇게 실제로 병원 갈 일도 거의 없었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그 일전에 손목에 그 골절을 입은 일이 있었고, 이제 근래에 이제 좀 병원을 이래저래 좀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병원을 잘 안 가다가 가서 그럴까요? 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고 또 치료나 처방을 하면은 잘 따라야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좀 말 안 듣는 환자 같은 거예요. 그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골절 당한 게 제 생애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금이 간 뼈만 붙으면은 다 낫는 것이라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목 관절이다 보니까 이 관절이 6주 동안 깁스를 딱 그 반깁스로 고정했는데 뼈가 잘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제한이 있더라는 거예요. 잘 굽혀지지도 않고 젖혀지지도 않고 그렇게 되니까 머릿속으로는 아니다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솔직히 마음속에 그 의사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잘 가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따지면 말은 제가 안 들었는데 근데 속에는 아니 내가 6주 동안이나 고생을 했는데 제대로 낫지도 않나? 그러면서도 또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 재활치료 오라는 거는 또 잘 안 갔거든요. 이거 그냥 집에서 틈틈이 그냥
움직이고 연습 운동하면 되지. 뭐 안 그래도 바쁜데 이거 언제 일일이 다 쫓아가나. 예전에 잘 아는 장로님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 하신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 환자들 중에서 제일 말 안 듣는 환자가 목사님들입니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들었었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저라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저야 낫는 병이니까 별 상관이 없었지만은 만약에 아주 심각한 병이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병이 있는데 저절로 치료가 될까요? 아니죠. 아마 의사의 말을 듣지 않은 그 환자는 아주 심각한 결과가 초래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며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먼저 알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서 낫게 하셔서 마치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이 뛰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열왕기하 20장에 죽음을 눈앞에 둔 히스기야 왕을 고쳐주신 것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죠. 무엇보다도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이사야 2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며 열병으로 죽어가던 자를 다시 살리시고 나병에 걸린 자들을 깨끗이 고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은 우리 육체의 병을 고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한 것처럼 우리의 전인격적인 치유를 행하신다라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요,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믿고 간구해야 합니다. 병으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병의 원인이 되는 이 사망과 죄로부터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셔야 된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는요, 그냥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앞서 본문 1절에 뭐라고 하셨죠?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다른 호칭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 그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사람 치고 야,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이 다 보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백성들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모든 죄악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는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덮어버린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잘 감춘 것처럼 보여도요, 죄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되어 있고요, 그 죽음의 그 상처와 증상들을 드러내 보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많습니다. 또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지은 죄든 아니면 옆에서 짓는 사람의 죄로 인해서 받는 상처든 반드시 그 죄로 인한 상처기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요, 우리 영혼에요. 부모의 미움과 부모의 그 해결하지 않는 분노와 그 차별로 인하여서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남아서 평생토록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렸을 적 당한 상처로 인해서 아주 오랜 시간을 마음을 닫아버리고 사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다라고요. 우리 안에 반드시 그 죄로 인한 상처가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치료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죄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육체의 질병이 생겼을 때도 명의를 찾잖아요. 그런데 누가 명의죠?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하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 완화하고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모든 병은 죽음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죄를 없애심으로써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그 죽음의 증세인 병들까지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죄성을 가진 사람은요, 누구나가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힘 있는 자들을 찾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은
왕에게, 권력자에게 아첨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였고요. 그리고 또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 대신 다른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은 더 이상 죄를 죄로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전에는 간통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할 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두고 자꾸 죄라고 부르지 마라 그럽니다. 전에는 죄였던 것들을 이제는 중독이라 부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죄인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기분 나쁘니까요. 내 죄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이 세상의 죄악과 그로 인한 고통이 없어졌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죄를 더 이상 죄로 부르지 않으니 이제는 죄가 정말 우리 눈에서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고 심각해져 갑니다. 이제는 누가 죄인인지, 누가 죄로 인해서 그 상처를, 피해를 당한 사람인지 그것도 제대로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됐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달궈진 화덕 위에 올려진 채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그랬습니다. 제때 뒤집지 않고 그 벌겋게 달궈진 화덕 위에 그 전병을요, 호떡을 그대로 두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카맣게 다 타버립니다.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고 진짜 죽게 되는 것이죠. 망하는 겁니다. 죽음보다 더 깊은 죄가 있고 그로 인한 병이 나타났는데도 유일한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면요, 결국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스스로를 태울 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적용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민감하게 하셔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자기를 내어 맡기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 전 인격에 걸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시도록 마음을 열고요, 겸손히 자신을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고도 완전한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알도록 그렇게 세상에 상처 입은 자들을 불러야 하겠죠. 나만 고침 받을 게 아니라 그들도 고침이 필요하니까요. 초대하고 그들도 함께 예수를 믿어 고침을 받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완전한 치료자이시니까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혹시라도 제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그런 죄의 상처들이 있다라면은 주님 온전히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 과정에서 비록 내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주님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치유하시며 또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대부흥 전도주일 이제 오는 주일인데 하나님 그들도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온전히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달라고 우리 이 제목들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가지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